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읍에 여인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소리를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사울은 굉장히 언짢아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지레짐작한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누군가를 쉽게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쉽게 생기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교만은 나머지 모든 사람 위에 있어야 만족한다.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비록 여인들이 사울 왕 뒤에 다윗을 붙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왕이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전혀 언짢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은 이미 1000명이나 혼자 죽인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야기가 뒤에 나와서 신경 쓰일 수는 있어요. 그런 현재 상황 가운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뛰어난 다윗이 자신의 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의 근거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사실의 근거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교만한 사울은 이를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의 소리가 이 사울에게는 모욕처럼 들린 거예요. 즉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서 경쟁적인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쟁적인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요, 내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속에서 관계마저도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만은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교만의 모습 가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에 계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모든 이점, 모든 특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비워서 노예의 형상을 택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복종하신 자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인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자기중심성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높아져서 판단하기에 이르러요. 결국 나에게 허락된 이 생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판단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요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어요. 사울도 분명히 겸손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교만해져 갔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 교만으로 인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은 바로 겸손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자리도 바로 겸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탐하는 것, 자기 숭배교의 모습에 불과해요. 그럴 땐 나의 마음으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요, 시기가 생기는 것뿐입니다. 자꾸만 교만한 자리를 탐하는 버릇에서 벗어나 이제는 관계 속에서 서로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